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오늘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도들이 말하는 복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부자 됐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이빨이 엄청 튼튼한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봐, 이렇게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심령을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 믿어라 라는 이런 편파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장해 준다라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어떤 자인가, 천국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많이 들었죠.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나라는 정말 가난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1위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다시 행복 지수가 다시 이것을 조사했는데 95위로 나왔습니다. 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최하로 떨어졌을까요? 그 전에 했던 조사와는 기존 적용 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위를 했을 때는 국민의 행복한지 주관적 느낌을 조사했고요. 95위가 되었을 때는 삶의 질이나 사회나 인프라 같은 걸 따졌을 때 부탄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몇 위일까요? 54위였습니다. 미국은 19위. 1에서 3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도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자살률 같은 걸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한 나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측정할 때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행복이겠습니까?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참 행복과 이 복은 우리 팔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복,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했을 때, 이 복은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기보다도 어떤 태도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네.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나 봐. 돈벼락 맞았나 봐. 복권 당첨됐나 봐. 자식이 잘 풀렸나 봐. 명무대 나온 사람인가 봐. 부잣집인가 봐. 막 이렇게 높은 데 정치에 올라갔나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모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이라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오복이라고 말했어요. 헬라 문화에서는 훌륭한 자식을 두는 것, 물질적으로 돈이 있는 것, 지혜가 툭출한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복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진 게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진 것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이라는 내용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블레싱,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블레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행복, 해피니스는 우연이나 행운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있고요. 블레싱은 블레스라는 뜻인데 블리드하고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걸 조금 억지긴 하지만 누군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모두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세상 사람과는 정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하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많은 악이 생성되어지고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또 사회에 악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많이 있지만 가난해지세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가난해지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될지. 가난해지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은 퇴치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고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이렇게 재산이 없는 빈민 계층이나 이런 사람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계층에도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도 사실 부자였고요.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가족들도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도 부자가 부자 때문에 너는 글렀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궁핍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 그래서 적당히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말 안 하고 사는 그런 정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동양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거지. 모든 것이 다 재산이 없어져서 밖에 나가서 구걸할 수밖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구걸만 하는 나사로를 일컬어서 바로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은 끝났으면 이제 심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령은 스피릿하고 내 영혼이죠. 영혼, 내 마음, 내 내면에 있는 마음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면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면에 궁핍함이 있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은 거지들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듯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궁핍함과 같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를 찾기에 많은 자신의 절망적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이 가난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함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첫째로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 둘째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힘없고 억압당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빈곤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만 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사람의 실상은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부잣집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부분을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사람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야만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난한 상태이구나, 내가 비천한 상태이구나, 이 심령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교회에 안 오니까 마음이 찝찝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집에서 드려보니까 좀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예배 드림이 앉아서 드리다가
누워서 드리다가 세수를 안 하고 이렇게 잠옷을 입고 드리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주무시면서 드리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편해지는 것에 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갈망이 없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병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며칠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며칠 굶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병든 자죠.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심령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6장에 보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정말 가난한 영적 가난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의 영적인 가난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함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런 영적 가난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보면서 가난함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돈 자랑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베르나르도 아르노라는 사람인데 LVMH 회장입니다. 그 루이비통 회장이거든요. 그가 가진 게 2137억 달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2위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데 테슬라 회장이죠. 1370억 달러인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는 1232달러.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앞에서 내가 한 20억 갖고 있거든 자랑해봤자죠.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진 분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제 삶을 잘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드렸다 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자신의 가난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3살짜리가 과자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게 없으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고 여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과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지 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을 그물을 낚은 정말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주 기술자인 어부에게 훈수를 둔 것이죠. 상식에 사실은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령에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말이 들립니다. 상대방이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평생 잡아보지도 못한 고기를 배가 넘치도록 다른 배가 와서 같이 협력해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을 보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고기를 잡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마음을 잡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함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체를 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난과 헐벗음과 궁핍과 병, 약함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일까요? 주님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느끼는 행복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들과 권력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물질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주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있나요? 죽어서 있는 천국,
그렇죠. 죽어서 있는 천국도 말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는 곳,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주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오심,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주님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진짜 다스리고 함께 계시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삶은 온전한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이 진정 천국을 이루고 싶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자기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에게 배우면 우리에게 안식을 얻는다고 말하셨죠. 그 안식, 바로 복을 우리에게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무엇이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뭐가 될까요? 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지금 천국 설교 왔잖아요. 천국이죠. 같이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실패가 우리를 다스리지만 천국이 우리 교회가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천국이 됩니다.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가난과 초막에 살아도 주님이 다스리면,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다스리면, 아프거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천국이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말 거지가 돼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